여러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인연 앞에서 마음이 허전해진 적 있으십니까? 살아가며 사람을 만나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자 했지만 진심은 닿지 않고 마음을 나눌 것 하나 없는 날들이 길어질 때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왜 이토록 드문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를 짓는 일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좋은 인연은 어떻게 오는가, 무엇으로 맺어지고 어떤 마음에 머무는지를 함께 헤아려 보려 합니다. 사람 속에서 지치고 말 속에서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원정사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햇살은 연못 위에 맑게 반사되어 있었으며 숲은 바람 하나 없이 잠든 듯 고요하였습니다. 그 정적을 가르듯 연못가로 한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말없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눈빛엔 머물지 못한 인연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오지 않는 인연에 대한 목마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 제자를 바라보셨고 제자는 마침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몸은 늘 좋은 인연을 바라고 있으나 이 마음을 알아주는 이도 드물고 길 위에서 맺은 인연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니 이 어찌 외롭지 않겠사옵니까? 저 또한 맑은 마음을 지니고자 애쓰나 세상은 바람 같고 인연은 물거품 같아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손에 닿지 않나이다. 그러하온즉 이 어리석은 이는 묻고자 하옵니다. 인연이란 어찌하면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연못 위에 잔물결이 일듯 한 송이 연꽃이 바람도 없이 고요히 피어 있었고 숲의 이슬은 아직 햇살 아래 마르지 않은 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란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요 짓는 자에게로 흘러오느니라. 인연은 물과 같아 담는 그릇에 따라 머무는 법이라. 탐하여 잡으려 하면 물은 흘러가고 조용히 담을 그릇을 준비하면 물은 스스로 고이게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머리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차유고피이유, 차생고피이생이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말은 인연 또한 그대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가오고 멀어짐을 뜻하느니라. 인연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맑게 하여야 하느니라.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면 그 인연은 그 욕망을 따라 흘러가고 마음에 자비가 깃들면 그 인연은 그 자비를 따라 꽃 피우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들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해마다 절에 올라 참회도 하고 보시도 하며 인연을 맺고자 하였사온데 어째서 저에겐 그 복이 오지 않는 것이옵니까? 저 또한 덕을 닦고자 하였사온데 인연은 늘 외면하는 듯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잠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이 고이려면 땅이 고요해야 하며 꽃이 피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하느니라. 그대가 바란 인연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복이 없어서가 아니요 복이 익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복은 덕을 쌓고 덕은 마음을 비우는 데서 생기나니 그대의 마음이 조급하다면 인연은 머물지 않느니라. 마음이 깨끗하면 부처의 세계도 그 안에 머무느니라. 인연 또한 그러하니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좋은 인연은 저절로 와서 머무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마에선 땀이 흘렀고 그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란 만남이 아니라 반영이니라. 그대가 맑으면 맑은 이가 오고 그대가 혼탁하면 혼탁한 이가 머물 뿐이니라. 인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연을 담을 그릇을 닦으라. 그대의 그릇이 진흙투성이이면 아무리 향기로운 물이 와도 머물지 못하고 썩게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들숨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마음 깊은 샘에서 올라오는 물처럼 조용히 그 심연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좋은 인연이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니라. 말 한마디에 탐욕을 담지 말고 눈빛 하나에 분별심을 담지 말라. 그대가 지은 말과 행동이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 마음이 오늘의 길을 이끌게 되느니라. 선한 인연은 선한 씨앗에서 오고 악한 인연은 악한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러하니 그대여,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 인연이란 그러한 법이니라. 숲은 여전히 고요하였고 연못 위엔 잔물결 하나 일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예를 올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햇살은 그 고요한 침묵 위에 내려앉았고 인연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하늘은 흐릿한 구름이 천천히 들이우고 있었고 연못 위에 연인마다 빗방울 하나씩 맺혀 있었습니다. 숲의 공기는 촉촉하였고 흙은 은은한 냄새를 머금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고요히 앉아 계셨고 어제와 같은 발걸음으로 다시 찾아온 제자는 오늘도 조심스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고 손끝은 비에 젖은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 숨을 고른 제자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제 말씀하신 대로 인연을 구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자 하였사온데 이 마음이 허전함을 벗지 못하옵니다. 한때는 사람이 그리워 인연을 찾았사오나 이젠 그리움조차 멀어지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으니 제가 지은 업이 깊은 것인지 아니면 복이 짧은 것인지 분간할 수 없나이다. 저는 참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사옵니다. 어찌하면 저 같은 이도 그 복을 지어 인연을 맞이할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의 바람결을 따라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슬이 잎을 타고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들리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어슴풀에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복이 되어 오는 것이니라. 복이 익지 않았으면 인연은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을 찾기보다 먼저 복을 지으라. 복은 짓지 않고 바라기만 하면 그것은 탐욕이 되어 번뇌를 부르느니라. 복의 밭은 다함이 없고 그 복은 마음에서 생기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였고 다시 묻듯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시도 하였고 절에 올라 참회도 하였사온데 어찌하여 복이 익지 않은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행위로 쌓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익히는 것이니라. 억지로 내는 웃음은 향기가 없고 형식으로 하는 보시는 씨앗이 말라있느니라. 그대가 진심 없이 지은 복은 그 열매가 늦게 익느니라.
뿌리는 깊고 흙이 부드러워야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야 꽃이 피며,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히느니라. 지금 그대는 씨를 뿌리고 땅만 바라보며 왜 열매가 없는지를 묻고 있느니라. 제자의 눈에 억누른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오래 묵은 괴로움이 저릿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시고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복이란 남을 위한 듯 보이나 본디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남에게 미소 지을 때 그대의 얼굴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대의 마음이 먼저 맑아지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쌓은 복이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다 하여 조급해하지 말라. 복은 흙 속에서 조용히 익는 것이요, 인연은 때를 따라 맺히는 것이니라. 때가 무르익으면 열매는 스스로 드러나고, 인연이 모이면 꽃은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흙은 부드러웠고, 비의 냄새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기다리는 인연은 그대가 지은 복을 따라 움직이느니라. 복이 깊어지면 인연은 스스로 다가오고, 덕이 넓어지면 인연은 스스로 머무르느니라. 그러니 사람이 없다고 허전해 말고, 그대의 복이 아직 여물지 않았다고 여기라. 기다림은 복을 익히는 시간이며, 외로움은 덕을 다듬는 시간이어야 하느니라. 외로움이라 하지 말고 닦음이라 부르라. 그 말씀에 제자는 마침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결은 길고 조용하였고, 어딘가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듯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 오지 않았거든 기다리며 닦으라. 복은 익는데 시간이 걸리고, 인연은 그 복을 따라 머무느니라. 조급함은 복을 미루고, 탐욕은 인연을 쫓아내나니, 그대가 고요히 머무르면 그 향기 따라 인연도 스스로 오게 되리라. 복이 익은 자에게 인연은 저절로 오는 것이니라. 그날 숲은 한결 맑아졌고, 구름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예를 올리고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앉았습니다. 바람은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고, 이슬은 잎사귀에서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보이지 않던 인연의 씨앗이 땅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기원정사의 아침은 안개가 숲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아직 이슬을 뚫지 못하였고, 나뭇잎마다 고요히 매달린 물방울은 떨어질 듯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이른 새벽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며칠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자는 오늘도 무릎을 꿇고 낮은 음성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인연의 문 앞에서 머무르고 있나이다. 기다려도 오지 않고 다가가면 멀어지는 이 마음의 길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원망이 일어나옵니다. 저와 맺어진 인연들이 어찌 이리 아프고 어찌 이리 등을 돌리는지, 그 인연들이 혹 제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저는 그 업을 어찌 씻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신 뒤 조용히 숲을 둘러보셨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그 아래 엎드린 풀잎들만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인연은 다만 금생의 일이 아니니라. 오늘의 인연은 어제의 업이요,
지금의 원망은 과거의 그림자이니라. 업이 인연을 불러오고 그 인연은 과보를 따라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억울하다 여긴 인연도 그대가 알지 못한 전생의 씨앗일 수 있으니 탓하지 말고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알지 못한 인연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 인연들에 의해 자꾸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외면하는 저를 이용하고 떠나는 그 인연들이 모두 제가 지은 업이라면 저는 이제 어떤 덕으로 그 인연을 바꿔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고요한 수면을 바라보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업이 맺은 인연은 덕으로만 바뀌느니라. 업은 칼처럼 예리하나 덕은 물처럼 부드럽고 깊으니 칼은 상처를 내고 물은 그것을 감싸 씻느니라. 업의 힘이 아무리 무겁다 하여도 덕으로 녹이면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원망을 품으면 업은 다시 쌓이고 그대가 자비를 품으면 인연은 바뀌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눈꺼풀 아래에는 억눌러온 서러움이 고여 있었고 그 손끝엔 말하지 못한 지난 인연들의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나쁜 인연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 인연 위에 덕을 더하라. 인연은 벽이 아니요 강물이니라. 벽은 막히나 강물은 방향을 바꾸면 흐를 수 있느니라. 덕은 그 흐름을 바꾸는 힘이니 그대가 덕을 닦는다면 인연도 마침내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되리라. 그러니 그대를 아프게 한 인연조차 미워 말고 그 인연 위에 자비를 뿌리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숲의 공기는 고요하였고 나뭇잎은 여전히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니라. 업이 짙고 덕이 닦으며 마음이 머무는 곳의 인연은 다시 태어나느니라. 그대가 덕을 닦아 마음을 바꾸면 그 마음을 따라 인연도 바뀌게 되느니라. 그 인연이 오늘은 눈물일지라도 내일은 향기로 피어나게 되리라.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덕을 쌓으라. 그것이 곧 업을 지우는 붓이며 인연을 다시 쓰는 손이니라. 그날 숲에는 이른 햇살이 천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연못 위의 물빛은 점차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예를 올렸고 그 눈빛엔 어제와는 다른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연을 원망하던 마음은 덕을 닦는 길로 향하고 있었고 그 길 위에서 처음으로 바람은 따뜻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기원정사의 숲은 이른 아침부터 바람이 잔잔히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바람에 조용히 뒤척였고 연못 가장자리의 풀잎들은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이 피어있는 물가 근처에 자리를 잡으셨고 연달아 며칠째 발걸음을 이어오던 제자는 오늘도 그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엔 오래된 갈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눈빛은 아직 놓지 못한 그리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조아린 채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제자는 이윽고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마음을 닫고 복을 지으며 인연을 기다려왔사옵니다. 허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나이다. 어떤 이는 좋은 인연을 끌어당겨야 한다 하였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을 강하게 지녀야 한다 하였사온데 저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나이다. 부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인연은 끌어와야 하는 것이옵니까? 아니면 흘러오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고요히 들으시며 연못 위 피어있는 연꽃을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에 잔잔히 흔들리는 그 꽃은 억지로 피운 흔적이 없었고 그저 때에 맞추어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란 끌어당긴다고 오는 것이 아니요 머무를 자리에만 머무느니라. 인연은 꽃과 같아 억지로 피게 하면 시들고 스스로 피게 하면 향기가 남느니라. 그대가 다가오라 애쓴 인연은 머물지 않고 조용히 머문 인연은 깊이 뿌리 내리느니라. 구하려 하면 고통이 따르고 내려놓으면 평안이 따르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묻듯 말했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저는 외롭고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그런 마음조차 내려놓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다림은 괴로움이 아니요 애씀이 괴로움이니라. 기다리는 것은 복이 자라는 시간이나 애써 끌어당기려 하면 그 복이 아직 여물기도 전에 꺾이게 되느니라. 인연은 향기와 같아 억지로 손에 쥐려 하면 흩어지고 조용히 머무르면 저절로 다가오느니라. 그대가 사람을 바라지 않고 다만 마음을 맑게 닦으면 인연은 그 향기를 따라오게 되리라. 제자의 눈빛이 고요해졌고 바람은 이내 부드럽게 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풀잎의 이슬은 햇살을 머금은 채 흐르기 시작했고 부처님의 음성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머물 자리를 지으라.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면 인연은 그 평안 속에 머물게 되고 그대의 말이 부드러우면 인연은 그 말 속에 안주하게 되느니라. 복은 물과 같아 담는 그릇에 따라 머무름이 달라지듯 인연도 그대의 마음 그릇을 보고 고요히 다가오는 것이니라. 그러니 사람을 바라지 말고 그 마음의 자리를 다듬으라.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고 눈을 감은 채 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조용히 가라앉는 듯하였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숲의 바람 속에 씻겨나가는 듯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구하지 않아도 오는 법이니 머물지 못한 인연을 탓하지 말고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닦으라. 말이 많으면 인연이 흐려지고 마음이 분주하면 인연이 피하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조용히 웃고 말없이 머무르면 그 조용한 자리에 향기로운 인연이 와서 스스로 뿌리내리게 되리라. 그 향기로운 인연이 오거든 잡으려 하지 말고 함께 머물라. 그것이 인연을 지키는 길이니라. 그날 숲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였고 연못 위에는 연꽃 향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고 그 눈빛엔 더 이상 외침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엔 바람이 머물고 그 바람 속에서 인연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하늘은 흐린 듯 맑았고 숲을 가르던 바람은 마른 잎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연못가를 향해 고요히 앉아 계신 부처님의 앞에 며칠째 찾아오는 제자가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눈빛엔 어제보다 깊은 망설임이 서려 있었고 손끝은 무언가를 쥐려는 듯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낮추어 인사한 제자는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인연이 억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사옵니다. 마음을 닫고 기다리며 복을 지으라는 말씀 또한 가슴에 새기고 있나이다. 허나 저는 종종 실수하옵니다. 한마디 말로 인연을 망치고 무심코 흘린 눈빛 하나에 가까웠던 이가 등을 돌리고 나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인연이 제 말 한마디로 흩어지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나이다. 저는 두렵사옵니다. 저의 말과 눈빛조차 업이 되는 것이라면 인연은 어떻게 지켜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그 말에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바람도 머물러 있었고 숲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큰 일에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요 작은 말과 눈빛에서 쓰러지느니라. 말은 향기와 같아서 맑으면 인연이 따르고 탁하면 인연이 멀어지나니 눈빛은 거울과 같아서 자비를 담으면 사람을 살리고 탐욕을 담으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 한마디가 나라를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이라 하물며 사람 사이의 인연은 어떠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낮춘 채 떨리는 숨을 토해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한데 뒤섞인 눈빛으로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말이 앞섰고 눈빛에 감정을 담았사옵니다. 후회는 늦고 관계는 멀어졌으며 그 후회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나이다. 그럼 저는 무엇으로 인연을 다시 맺어야 하옵니까? 말이 인연을 끊는 칼이라면 말없이도 인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에 연못 위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느니라. 말은 날개 없으나 멀리 가고 눈빛은 소리 없으나 깊이 새기나니 그대가 지닌 언어는 그대의 인연을 지탱하는 다리와 같으니라. 무심히 뱉은 말이 다리를 끊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다리를 다시 잇느니라. 그러하니 말할 때마다 복을 짓고 눈빛마다 자비를 담으라.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의 인연을 씻는 물이 되게 하고 그대의 눈빛은 그 인연을 덮는 그늘이 되게 하라.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결은 잔잔했고 이마엔 한 줄기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요한 음성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침묵은 돌을 머무르게 하느니라. 말로 사람을 얻으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머무르라. 말은 잊히나 마음은 향기로 남고 눈빛은 오래도록 인연의 그늘이 되느니라. 그러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이 되게 하고 눈빛 하나를 보내더라도 온기가 담기게 하라. 그대가 한 말이 마음을 다친 이에게는 칼이 될 수 있으니 말로 복을 짓고 눈빛으로 자비를 쌓아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되뇌었습니다. 말이 복이 되고 눈빛이 자비가 된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오랫동안 머물며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과 눈빛은 인연의 씨앗이니라. 씨앗을 맑은 물에 담그면 싹이 트고 더러운 흙에 묻으면 썩게 되나니 그대의 말과 눈빛이 인연의 밭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하니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무표정한 눈빛 하나도 허투루 흘리지 말고 매 순간 복을 지으라. 그대의 침묵도 향기일 수 있고 그대의 시선도 다리일 수 있으니라. 인연은 먼데 있지 않느니라. 바로 그대 입끝과 눈끝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날 숲은 고요히 빛을 머금고 있었고 연못 위 연잎은 말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보다 깊은 깨달음이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숲에는 늦여름의 끝자락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들숨마다 바람은 익어가는 풀내음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날마다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제자는 오늘도 그 앞에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가라앉은 눈빛으로 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인연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복을 짓고 마음을 닫고 말과 눈빛도 조심하였사오나 마음 한켠엔 여전히 그 인연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사옵니다. 그 마음이 가시지 않아 때론 조바심이 일고 때론 스스로를 탓하게 되옵니다. 그대가 왜 아직 오지 않는가? 혹 내가 덜 닦인 것인가 하여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놓지 못한 이 마음이 그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을 조용히 들으신 뒤 연못 가장자리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바람이 잠시 스쳐 지나가고 연잎 위 이슬 하나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바람과 같고 집착은 울타리와 같으니라. 바람은 막으면 멀리 돌아가고 막지 않으면 자연히 스며드나니 인연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인연을 붙들려 할수록 인연은 그대 곁을 머뭇거리게 되며 그대가 마음을 놓으면 인연은 고요히 그대 곁에 머물게 되느니라. 얻고자 함이 없기에 보살은 지혜에 의지하고 그 마음에 걸림이 없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가슴 속에서 스르르 풀리는 듯 하였고 한 줄기 바람이 그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라지 않음이 곧 평안이요 내려놓음이 곧 복이니라. 그대가 집착하여 기다리는 인연은 오지 않거니와 내려놓고 웃는 자리에는 인연이 조용히 다가오느니라. 물은 흐르되 담는 그릇을 고르지 않나니 마음이 잔잔하면 물도 머물고 마음이 혼탁하면 물도 흘러가게 되느니라. 인연이 오지 않음을 탓하지 말고 오지 않는 인연을 붙들려는 마음을 다스리라.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에 남은 미련이 바람에 쓰러지듯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란 얻으려 하는 자에겐 도망가고 머무는 자에겐 저절로 다가오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다만 고요히 머무르고 자비로 세상을 대하며 복을 지으라. 그러면 그 향기를 따라 인연은 물처럼 스며들고 때가 되면 꽃처럼 피어나게 되리라. 그러니 묶지 말고 놓으라. 잡지 말고 지켜보라. 그대가 놓을 때 인연은 비로소 그대 곁에 머무느니라. 제자는 이마를 땅에 대며 예를 올렸습니다. 그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집착은 물을 흐리게 하고 욕심은 복을 막나니 다만 머무르고 웃으며 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말라. 그대가 걷는 그 길이 바로 인연을 짓는 길이요. 그대가 머무는 그 마음이 곧 복을 머무르게 하는 그릇이니라.
그러니 바람처럼 웃고 연꽃처럼 머물며 인연이 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만 그 자리에 꽃이 될지니라. 그날 숲은 고요하였고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말은 사라졌고 조용한 바람만이 숲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연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마음 위엔 이미 향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의 기원정사에는 해가 기울며 금빛 햇살이 숲 가장자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하루의 울음을 마치고 둥지로 돌아갔고 숲은 조용히 고요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평소보다 더 깊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제자는 그 옆에 말없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질문과 대답 속에서 제자는 이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물음 하나가 가슴에 머물러 있는 듯하였습니다. 이윽고 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길을 걸으며 많은 것을 배웠사옵니다. 인연은 구하는 것이 아님을, 억지로 맺는 인연은 머물지 않음을, 복이 익어야 인연이 피어남을 깨달았나이다. 허나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는 무엇으로 인연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사옵니다. 말로 다가가면 상처를 주게 되고 다가가지 않으면 멀어지는 듯한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말보다 더 깊은 것을 배워야 할 것 같사옵니다. 머무는 인연은 과연 무엇으로 자라나는 것이옵니까? 침묵은 도리어 무심한 것이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에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가지 사이를 스쳤고 연못 위의 잎사귀들이 은은히 흔들렸습니다. 그 고요한 숲의 숨결 속에서 이윽고 부처님의 음성이 낮고 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머무는 인연은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요 침묵 속에서 자라나느니라.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며 말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말이 많아 마음을 흐리는 이보다 침묵하며 머무는 이가 인연을 오래 품게 되느니라. 향기로운 것은 말하지 않아도 바람 따라 번지고 그 향은 사방으로 스며들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흘렸던 말들이 되새겨졌고 지키지 못한 인연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다투고 침묵은 머무느니라. 말로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침묵으로는 도를 넘지 않느니라. 침묵은 억울함을 견디는 그릇이요 침묵은 자비를 담는 호흡이니라. 그대가 침묵으로 머물면 그 마음의 향기가 언젠가 닿게 되리니 머무는 인연은 그 향기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고 두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고요한 다짐이 되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퍼지는 물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말없이 베푼 보시가 가장 깊고 말없이 흘린 눈물이 가장 맑으며 말없이 지켜낸 인연이 가장 오래 남느니라. 그러니 인연을 지키고자 하거든 다가가려 하기보다 머물 줄 알고 설득하려 하기보다 침묵할 줄 알라. 그 침묵 속에 담긴 자비는 말보다 멀리 가고 그 머물 속에 담긴 복은 업을 소멸케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람은 이마를 스치고 나뭇잎은 바람 속에서 잠시 웃듯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머물고 싶을 때 머무는 것이 아니니라.
인연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아오는 것이니라. 그대의 침묵이 진실하다면 말없이도 인연은 거기서 자라나고 그 침묵 속의 자비는 마침내 꽃이 되어 피어나게 되리라. 그러니 말없이 웃고 말없이 바라보며 말없이 머무르라. 그대가 지닌 침묵은 복을 담는 그릇이니라. 저녁 햇살은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제자는 그 빛 아래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은 침묵 속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그 침묵이야말로 이제껏 가장 단단한 대답이 되어 제자의 가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 없는 마음의 향기로 피어나고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의 품성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닦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다만 묵묵히 복을 지으며 머무는 사람에게 그 향기로운 인연은 마침내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인연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자비의 마음이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 주십시오. 그 인연 하나하나가 모여 이 길 위에 또 하나의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조용히 머무는 좋은 인연의 향기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